오늘은 역대상 11장에서 15장까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란 제목입니다. 자, 읽어가십시오.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기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합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믿은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등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로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도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의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걸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며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 내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빗발을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역대상 우리가 11장에서 15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재밌게 읽는 방법은 전체 윤곽을 항상 알아야 돼요. 먼 산에서 산을 보면 산 전체를 보지만 산 깊이 들어가면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식의 성경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늘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자꾸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을 읽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오잖아요. 우사 얘기를 할지 법계 옮기는 얘기 이런 것들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줘서 사사시대가 지났는데 사사시대에 어떻게 해요? 세 왕이 왕조의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가 뭐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 중에서 솔로몬 왕 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왕국이 아합의 길로 가다가 망했다.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망했다. 망한 얘기가 순전히 열왕기사랑에 기록되어 거기 딸리는 선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거기에 소속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고 처리하면 된다.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어디에 망했다? 아수르에 망했다. 남쪽은 어디에 망했다? 남쪽도 역시 섬긴다고는 했지만 신락같이 다윗의 왕조로 구속사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만 망했다. 왜 망했다? 어디에서?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갖고 망했다. 누구 때 망했다? 시드기야 때 망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다시 돌아온데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는데 그 2차 귀환할 때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 한번 답시다. 학사 에스라.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백성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적은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느헤미야와 학개랑 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갈 사람들을 여기 뭐라 해라 내 손을 잡아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을 모인 겁니다. 왜? 하드웨어는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건물에 식당은 차렸습니다. 근데 식당에 주방장이 없고 식당에 운영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드웨어는 있는 거예요. 땅도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전도 지었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학사 에스라가 깨닫고 모세 오경을 주 교재로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뿌리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을 한 다음에 대란을 그런 거예요. 대란을. 대자를 왜 길게 하냐, 역대상을 할 때는 저쪽에 인상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이 1장을 딱 열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들에게, 광야 2세들에게 신명기를 다시 가르치잖아요. 복음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데, 반복된 게 싫어갖고 딴 교회를 가고, 반복된 게 싫어서 다른 이단으로 가는 성도가 꽤 많아요. 여기도 순복음 교회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엘리야를 한 교구장이 도망가가지고 엘리야의 황혼도까지 가는 전도사님이 한 교구를 데리고 가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얼마나 반복됩니까? 성경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반복된 게 얼마나. 반복된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게 싫으면 밥을 왜 먹어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또 왜 먹어요? 먹지 말지.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은 반복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심장 계속 박동하죠. 그럼 반복을 왜 반복해? 죽어버리지. 반복돼야 사는 거예요. 밥 하루에 3끼 먹죠. 또 먹죠. 반복된 거 생명하고 연결된다니까요. 매일 새벽 예배 오시죠. 반복된 게 하늘나라와 연결된 거예요. 반복된 걸 가만히 봐봐요. 거기가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늘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늘 밥 먹고, 늘 물 마시고, 늘 직장 가고, 늘 아침에 일어나고, 늘 이빨 닦고. 근데 반복된 거 싫어서 이빨 안 닦아버려. 이빨 다 썩어버립니다. 그죠? 목욕 안 해버려. 다 썩어버립니다. 몸 균 들어가고. 반복되는 건 생명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살아계실 때. 그걸 몰라. 반복된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붙고 부활한 다음에서야 깨닫고, 그러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해라. 말씀 읽어라. 오늘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이 반복된 얘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 문화 콘텐츠,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의 예배 방법, 하나님의 찬양 방법을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또 반복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얘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시 세워요. 이미 우리 끝났잖아요. 열왕기상하에서 끝났지만 또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또 재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재교육을. 한번 따봅시다. 재교육. 어저께 송악에 갔지만은 저번에 주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교육합니다. 무슨 교육이니까 교육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교육 또 하는 거. 어저께 떡 만든 거 이런 것을 쭉 한번 공장을 견학을 했는데,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오고 가끔 오고 갑자기 오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반복돼서 와요. 왜? 이 물건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예요. 반복된 게 많아요. 여러분, 회사 경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늘 소방교육합니다. 하는 것을 또 해요. 예비군 훈련 가보십시오. 한 교육을 또 합니다. 여러분, 총검술 군대 가는 남자들을 보십시오. 계속 했던 것을 또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꼭 나와요. 소방교육.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뭐예요? PR 문, 그것을 늘 반복을 하잖아요. 왜? 생명하고 관계된 것들은 늘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가 불났을 때 어떻게 피하라? 맨날 들어요. 맨날.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지루해 하지만 안 돼요. 아, 지금 이 심정을 읽을 때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전부 백성들이 엉망이구나. 2세들이 태어나갖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재교육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또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또 도전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옮길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의 심경을 배워야 돼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늘 물었더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놈 무식해, 조용해. 하나님이 귀먹었냐? 조용하라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게 없었으면 그는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수하고 다시 또다시 안수하더래가 말했어요. 또다시 안수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할 것 같아서 저걸 500번을 적어놓은 거예요. 저거 사다가 숫자를. 오늘 125번째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 나도 포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줄 아세요? 저도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자꾸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작정하십시오. 우리 강경인 권사님 저 앉아 계시지만 아이가 나는 40살인 줄 알았더니 47살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이가 없는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제게 늘 상담을 해요, 새벽에. 그래서 권사님,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죽을 때까지 간증하겠으니까 아기를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 딸아이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간증하겠으니 아기를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간증하겠으니 아기를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간증하겠으니 아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3년 4년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니 세상에 47살에 이제 지난주에 아가를 데려왔잖아요. 낳아가지고. 그럼 우리 애기 못난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법궤를 모시오는데 우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3만 명이. 근데 여러분, 잔치집이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기쁨이 순식간에 찬물을 뀌는 장례식장이 됐으니 얼마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냐고. 조사해봐라. 이 블레셋 방법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신 거예요. 세상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이에요. 블레셋 방법은 그 베세메스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았습니까? 암송아지 2마리에 가는 걸 보려고. 블레셋 방법이요. 블레셋 뭐예요?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세속이 자꾸 교회를 들어오려고. 노아 방주는 귀해요. 노아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언젠가는 노아 방주가 가라앉으면 다 죽잖아요. 노아 방주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리더하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초대교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속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는 세속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방법으로 모시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사해봐라. 어깨매라 갑디다. 15장 13절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어깨매니라. 수고해요. 하나님을 모신 데는 편리함이 아니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알파코스를 하는데 예배드리고 남는 것이 빨리만 끝내라. 쉽게 해라. 자꾸 그러니까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생각. 짧은 시간에 2가를 해야지 3가를 해야지요. 원래 15번 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를 못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는 것은 수레에 싣고 그냥 밀고 가자. 그런데 다윗이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이번에는 레인들을 조사해라. 법궤맨 대제사장을 모셔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번제를 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달라진 겁니다. 처음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에 매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때 수고와 땀방울과 희생관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래요? 너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십자가를 버려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지 자기를 주장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방식이 나와요. 편리함을 요구해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성경엔 고린도 후서의 9장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 법궤를 모시거니, 그걸 보고 또 창을 내다보는 미갈이 뭡니까? 왕이 채통에 하체를 드러내니 저건 무슨 지금 흉을 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악의를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여기 일때 어저께 저녁에 또 점검하죠. 오늘 또 새벽이 먼저 나와서 이것을 켜야죠. 이것도 넘겨야죠. 또 녹음을 하라고 해야죠.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편리함을 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막 받아갖고 막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읽으신 분들이, 성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자꾸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한 명, 두 명이라도 동참을 하니까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제가 혼자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주의종들 사회를 시켜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자꾸 대표 기도를 시키고 또 이걸 써서라도 이거 헌금기라도 하시고 이거 사회를 보시고 다 시켜요. 내가 일부러. 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 집에 제법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도 잘 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요. 다 알아요. 그 기도도 하기 싫어요. 적어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직분을 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메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하나님 섬길 때 어려움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물 한 번 내가 먹고 싶다. 굴에서, 아둘람굴에서 있으니까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세 용사가 있었으니 목숨을 걸고 그 에르렘에 지나서 그 우물을 펴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물 안 먹고 싶다니까, 물 안 먹고 싶다니까 물을 길러오는 그 용사들을 보고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잖아요.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생명을 바꾼 물이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구속사를 이루고 훌륭한 사역들을 이룬 것은 다윗이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배반도 했지만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혼자 왕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뭘 합니까? 국민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이 없는데 내가 뭐 혼자 여기서 뭘 설교를 합니까? 다 의지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뭐 노소영 뭐 싸우더라고. 한때는 부부였을 때인데 저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 SK인가 뭐 이혼을 해갖고 뭐 1조를 달라, 몇백억을 달라, 돈을 더 달라, 그 싸움하면서 이혼하면서 있는 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서. 하나님 돈 아니에요 다 그거?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나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한국 50%가 이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왕이면 살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그 용사들이, 돕는 자들이. 근데 성경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들이 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직하고 권위가 있는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늘 전쟁할 때도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더라. 또 그 뒷기조로 나오는 거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더라. 그러니까 너는 뽕나무 밑에 가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들어가라. 자세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해서 다윗처럼 결국에는 돕는 용사가 많고, 돕는 사가 많고. 우리는 부교육자도 그렇게 굴라거들이 다 도망가고 없더니 요즘에는 부교육자들이 계속 오세요. 우리 박문희 전사님 오셔가지고 그 뒤로 계속 오셔. 지금 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모하고, 야,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이 보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용사를 주는 것은 전쟁에서 다 승리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종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많이 갑자기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한가 보다. 그랬더니 300명 용사로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50명 뭐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송악회가 한 150명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300명이 달성됐으니까 이제 1000명으로 올리래요. 그래서 날 기도 제목 1000명으로 올리겠다니까요. 300명 나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 한 15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송악회 갔더니 한 150여 명이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나 300명 목사요. 송악교회 담임 목사, 호수교회 담임 목사 300명이 이루어졌더라니까요. 나 300명이 지금 말씀의 꼴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이 바뀔 거예요. 이제 1000명 목표요. 벌써 우리 300명 달성했더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달려가실 때 그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용사를 붙여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에도 다윗처럼 용사를 보내주셔갖고 붙여줘갖고 그냥 다윗이 지금 물만 먹고 십자가 할 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사업장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알바생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용사들을 많이 붙여줘갖고 승승장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잘 되시기 축복합니다.